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작은 헌신,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 다양한 문제는 어디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큰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치게 될 것이고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진합니다. 탈진하고 지쳐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보고 있으면 사람은 탈진하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쓰러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시선을 돌려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 육체적 필요만을 우리가 해결하며 사는 것이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육체적 필요,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눈을 따라가야 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한 육체적 필요, 그 필요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복잡한 곳으로 모입니다. 교차로로 모이고 도시로 모이고 더 빠른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눈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빈들로 이끄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저 옛날 하나님께서 수십만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씨를 뿌리도 나지 아니할 꿈만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바위에서 샘물을 터져서 하늘에서 산떡이 내려오고 또 바위에서 생명의 물을 터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 놀랍게도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 가운데는 그때 수천 년 전에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의 산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모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떡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 작은 것 내가 한 끼 먹으면 없어지고 말 것밖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너무나도 작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미래,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내가 먹어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진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기가 차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이거 여러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왜냐? 예수님에게서 그 피로를 얻기 위해서 사실 그 피로만을 얻기 위해서 피로를 채워준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는 있지만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 문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문제를 본다. 주님 주신 것만 본다. 주님 주신 것만 보면 우리가 뭐 실망하고 우리가 끼어지도록 우리가 낙심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문제도 해결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어디서 풀 것인가? 여러분,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각자의 피로들이 있지만 이 피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한적한 곳, 광야로 또 빈들로 이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또 고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이제는 보내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니까 이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가운데는 아주 간략하게만 나오지만 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드레라는 사람을 또 대표적으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교육을 했습니다. 제자 교육과 제자 훈련을 하셨지만도 많은 기적을 또 보여주셨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도 여전히 그들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지치는지 아십니까? 많이 가르치고 많이 보여주었지만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또다시 저들에게 뭔가를 또 가르쳐 줘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기 시작할 때 사람이 탈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변함이 있어야 돼?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굉장히 괜찮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 줬지만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본적인 변화, 사람이 계속 믿음이 없고 계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 끊임없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만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약을 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럴 때 뭐 강도 갈라지고 바다도 갈라지고 하늘에도 떡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계산기만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헤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속에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고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촌으로 보내고 또 마을로 보내고 도시로 보내서 사 먹게 하고 돌려보냅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가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떡을 사 먹으리까? 뭐 1초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이 빌립이죠. 맞죠? 빌립.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개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가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소용없다. 지금 내 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얼굴 표정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상황 없어. 이 상황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라고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군중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한번 내어보십시오 라고 안드레가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군중들 속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그 군중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니까 작은 것이라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든 것이 얼마나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때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포도주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무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작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든지 세상에는 권력과 힘과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강하고 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사람의 믿음이 강한 것 나는 이 세상을 꼭 붙잡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믿음 물질을 강력하게 붙잡을 것이다. 이 세상을 강력하게 붙잡을 것, 돈을 강력하게 붙잡을 것이다. 이 부동산을 강력하게 붙잡을 것이다. 이 땅을, 이 소유를, 이 직장을 강하게 나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온 믿음, 평생의 믿음을 이 세상에 강하게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살아갈 의지도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은 작아요. 근데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연약함이 있어서 세상을 붙잡지는 않지만도 연약하지만도 작지만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하지만도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갈래 라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세상은 무너질 세상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인데 이 강력한 믿음을 온 정신을 이 세상에 붙잡는 강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보다는 연약하지만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놓아버릴 수 있지만도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신락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은 우리를 품을 수가 있고 온전한 공급함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 가운데 두게 될 때 이러한 사람이 큰 기적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작은 헌신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조각, 정말 작은 것인데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질 때,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의 손에 넣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고 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뀔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편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50씩 100씩 나누어 앉게 하라. 4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합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고 푸른 초장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은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쉬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쉬고요. 기도를 통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돈을 향하고 있고 그걸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라, 그리고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지만도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찌들려 있지만도 그런 공고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쉬게끔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모시고, 그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어요. 공허하고 그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공허한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은 집중하고 있는데 심령이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을 찾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령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여전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 사람들을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푸른 초장 위에 올려 놓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작은 것을 축사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질서 있게 우리가 믿음의 마음판을 만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떡을 떼고 나누어 주는 행위를 하게 될 때, 놀라운 나누어 주게 될 때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성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떡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손에서 또 주님의 손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고 먹이게 되고 공급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빈들 가운데서, 한적한 공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 이상, 이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거두게 되었는데 12강주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는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저것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잖아요. 떡 5덩어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말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면 이 작은 것, 다윗의 손에 들려있었던 물맷돌 하나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골리앗을 쳐 무찌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작은 그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군종들을 배불리 먹이도록 만드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보면 실망스럽고 기가 막히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떼어 나누어 주게 되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한 상황입니까? 실패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면 믿음으로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온전치 못한 것을 강건하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그 문제 덩어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의 기도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때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나누게 될 때 그리고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은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작은 헌신으로 큰 기적을 보십시오.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서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능력자이십니다. 참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시에서 생활하며 많은 군중의 모임이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했고 공고함이 있었고 여전히 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된 채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있는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까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생명의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새로운 것들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양,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모으시고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50명씩 100명씩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0부장 100부장씩 질서 있게 나누셨던 그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 바로 나임을 알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과 피로를 채워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군정들이 도식 생활 가운데 있지만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질서 있게 우리의 마음판을 또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의 가슴과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